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겔 4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42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에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40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과도 같지요. 예배 모형과 우리들의 삶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 모형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40장과 41장을 보게 되면 성전 중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장소를 의미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죠.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요 사실 동쪽을 향하게 위치해 있거든요. 해가 든 동쪽을 향하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즉 북쪽과 남쪽으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 두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안뜰 북쪽에 있는 제사장을 위한 두 개의 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은 성전 안뜰에서 남쪽에 있는 제사장 두 개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분량을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방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게 북쪽이 더 중요한가? 남쪽은 덜 중요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의 방들에 대한 구조를 쭉 설명해 놓고 남쪽의 방들은 중복되니까 그냥 설명을 그냥 줄여 놓은 것뿐이에요. 자,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방들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방들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커요.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50척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넓고 위에는 점점 올라가면서 피라미드 구조 아시죠?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좁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100척이면은 약 53m가 돼요. 그 50척이면은 26m. 그러니까 뭐 따지면 이렇게 53에다가 26 이게 연 면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한 1500제곱미터. 평수로 하니까 한 450평이에요. 한 20평 집에 사는데 이 450평이라고 이야기하니까는 평수가 좀 대략 감이 되더라고요. 아, 저희 집에 이게 한 몇십 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런 두 건물을 둔단 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두는 머무는 이 공간이 사실은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와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성전의 건물과 크기가 맞먹는 정도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 성전과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0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딱 회복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면 성소죠. 성전이지요. 그잖아요. 우리 뭐
신앙의 회복 말하면 교회의 회복 뭐 이렇게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성서의 회복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 지성소,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단순히 성소와 지성소를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제사장들이 머물며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추적해 볼게요. 앞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울 골방 앞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자, 13절에 나오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이라는 게 앞서 여러분 1절부터 12절에 설명한 그 방,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 방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13절, 14절 딱 읽으니까요. 강조가 되는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예,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홀리 딱 이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여러분 어디에 더 어울릴까요? 성소나 지성소에 더 어울릴 법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단어를 어디다 갖다 쓰냐면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에 거룩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만 같지 않은데 그곳에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방이 거룩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먹는 게 거룩과 연결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이유와 근거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만한 근거와 자격이 없는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방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방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방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갖는 더 나아가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하면 딱 세상의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면 그 부정함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그 삶의 공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부정함이 영향을 줍니다. 부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가 불렀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의 공간들의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다른 곳에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의 방이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 반대로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지금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방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백날 그곳에서 별의별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뭘 먹습니까? 지성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음식물을 먹습니다. 여기서 이 지성물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코드쉐 하코다심이란 단어예요. 에스겔서 4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지성소라는 단어가요 코데시 하코다심,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지성물과 지성소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수 복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아요. 모두 다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먹는 그 남은 음식물 또한 지성물 또한 모두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행위 또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할까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를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 교제하시죠? 식사하시죠? 애찬하시죠? 그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성도들과 인사하시죠? 그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속회 식구들과 뭔가 교제 나누시죠? 그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주방에서 애찬하고 속회 나누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흘러가는 이 개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둔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선한 영향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삶의 영역까지요. 어디요?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내가 마주해야 될 삶의 자리까지요. 가끔씩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애 키우면서 이게 뭘까? 맨날 애하고 엄마들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 지겹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향하는 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방송 섬기는 것, 어느 것 하나 저희들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13절에서 두 번이나 말해요.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인 이는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장 41절에서 성소 지성소를 향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도 돼요.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지,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지, 어떻게 속회에서 나누는지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그 모임은 기쁜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여러분 기쁜 것도 나누고 여러분 기쁜 것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웃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자꾸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제단이 거룩해서 여기는 신발도 막 벗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막 옛날엔 또 이 강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막 더군다나 시커멓게 뒤에 막 휘장 쳐놓고 얼마나 막 어우 막 그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갔다가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여지는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요? 네.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물론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제 목사님들만 이렇게 목사님들 먹고 사는 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네. 아니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지만 그 개념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목회자도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삶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는 이런 교회 일만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조차도,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내 위기를 느끼지만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 그래서 레위기엔 별별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 규례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서 그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상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것이 고스란히 일상으로도 이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예배가 서면 삶도 세워집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그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거룩하게 세워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뒤에서 자꾸 예배를 이제 서포팅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앉고 싶어도 앞쪽에 앉지 못하고 뒤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태도와 함께 그분들의 삶을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정답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공식과 같아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귀한 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엉망이면 삶의 태도도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희한해요.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함과 동시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받고 있죠? 에스겔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환상에서 깨고 나면 에스겔이 처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지입니다.
근데 순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이, 제가 오늘 그러면서 딱 오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요? 바벨론 포로지는 그들이 끌려간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는 먼 거리잖아요. 먼 곳이잖아요. 예배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너 그곳에 비록 성전이 없을지라도, 성소와 지성소가 당장 너에게 없어도, 그래서 네가 그곳에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너가 삶의 방향을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야. 와, 어때요,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이 버린 땅 같아요. 그곳에도 내가 있고, 버린 땅 같은 그곳에서도 네가 삶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다면, 나에게로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며 나와 동행하는 장소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사님 통해서 신방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 그래요. 나오고 싶지만 뭐 여러 가정의 형편, 또 육신의 여러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나온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대학교 되면서 자취 생활을 꽤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 시절부터 무조건 자취 생활을 했는데, 누나와 방을 살다 보니까 작은 방에 살잖아요. 제가 살던 방은 그냥 침대 작은 거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청년 때 제대하고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기타를 치고 싶어도 이제 소음 때문에 칠 수 없어서 이 엄지 손가락에 살이 있거든요. 살로 쑥 문대면서 막 조용히 쳤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했을 때에,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제 예배 사역을 제가 꽤 오래 했거든요. 꽤 오래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임재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감격을요. 온갖 시스템과 좋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때보다 다윗이 말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아마 저는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틀을 깨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만큼 제사장들의 방의 크기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틀이 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헛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거룩이요, 여러분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직장에서 맨날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어떤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제 겨우 믿게 된 사람이 이제 맨날 그 찬양 들으면서 이거 뭔 찬양이냐고 알려달라고 맨날 그 얘기 했대요. 맞아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를 향하고 있을 때 그 거룩은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밖으로 나가 북쪽돌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를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공간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곳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곳, 예배 이후에 교제, 식사,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하는 모든 교제가 거룩한 교제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속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사의 시간, 그 외의 모든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향하며, 그 여호와를 향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임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요, 사무실, 식당, 어디든 모든 곳, 우리 로비까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코이노냐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확장되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옷을 벗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가까이 향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중보 기도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호와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울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룩은 목소리 막 굵게 한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뭔가 풀세션이 있고 막 분위기가 거룩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방향,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거룩이 회복되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